삶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각자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면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가와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그 짓누르는 어깨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려는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천사, 모세는 그 당시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숭배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과 유혹으로 삶의 무게의 짐이 버거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무게가 버거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아닐까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짓누르는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의 시선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로 이끕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승천하신 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공부를 다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 불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비교 불가한 큰 대제사장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자의 헬라어의 뜻은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결국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불을 질러서 타 죽고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잡으라는 단어가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따가워서 나는 매달릴 수 없어. 붙어 있을 수 없어. 비바람이 붑니다. 비바람 때문에 나는 붙어 있을 수 없어.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나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매달릴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매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예수 믿어도 별 일 없네, 뭐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라 유혹의 손길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을 뚫고 승천하신 위대하신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대제사장이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십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아픔 등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껴 지지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을 잘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라든지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아름답고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참 그렇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제 아내가 아마 미국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을 텐데 이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고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드셔요? 먹으면 배 나와요.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제가 야구를 하는데 제가 투수예요. 그리고 공을 잡는 사람은 피처예요. 여러분, 저는 공을 던졌으면 피처는 공을 잡아야 되는데 공을 던지자마자 피처가 그 공을 다시 투수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먼저 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조금 전에 식사했는데 뭐가 드시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식사를 탄수화물이라고 잘 안 먹으면서 대신 군것질을 하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요. 여보,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안 드시면 군것질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더 안 좋으니까 가급적 더 식사를 더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안 먹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바로 공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냐고. 또 먹으려고 하냐고.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뭐예요? 마음을 알아준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이렇고 이렇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의 심정은 호랍이 알고 도적놈의 심부는 도적놈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곤란한 처지에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셨지만 항상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아론 계열 제사장의 약함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약하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일에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통과하시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공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위대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공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자살을 한 학기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 절대로 자살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성도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자초해서 된 일이야
우리는 정죄를 납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 목사야,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정장로 장로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해 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그 사람의 사실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완소리를 또 하고 있네. 이런 파도 그냥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바로 벽에서 튕겨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위대하신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나를 공감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지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공감해 준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그러므로는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5절로 이끕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그 지성소에 자기 혼자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지요. 우리 정은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율이가 우리 고재민 집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율이가 아빠 가까이 가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율이 손을 잡고 하율아 괜찮아.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 그리고 우리 정은이 집사님이 하율이 손을 잡고 남편인 아빠인 고재민 집사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 하율이가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엄마의 또 아내의 중재에 고재민이 그래 이제 하율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유혹 가운데 큰 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이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지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주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을 보면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여러분 수종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이 지성소는,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도움이라 할지라도 시기를 놓친 후에 도와주는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100만 원이 있어야 여러분 부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도가 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해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것을 연구해서 여러분 그런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게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 질러버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이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을까 하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히브리서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사탄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인 크리스천들과 같은 핍박은 아니라 해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셔서 모든 일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